23페이지 시편 23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전에 시편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37페이지 은혜와 영광의 찬송 37페이지 나는 주의 것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속삭임 들으니 주는 나의 것일세
영원히 난 주의 것 주님과 난 하나님 주 사랑하는 내 맘 축복의 쉼을 얻네 천지가 없어지고 모든 빛 다하여도 주님과 난 영원히 나는 주의 것이요 주님과 난 영원히 주는 나의 것일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저희를 훈계하여 주시고 또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질병과 재난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잠깐 후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함을 알게 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날들을 주님께 의뢰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이끌리는 저희의 이 타락한 성품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속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저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홀라 두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의 곁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들 없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신체 가운데 빠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눈을 밝혀주셔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마음과 눈에서 희미해지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소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항상 찬송과 기도가 울려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그곳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울려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응답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설교자를 주의 성령께서 굽는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참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다가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육신은 쇠하지만 그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육신이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영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두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보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지으시고 저희가 보는 저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별들 지으시되 그 일일이 그 별들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낮은 곳 바다속과 땅 위에 모든 것들을 피조물로 채우시되 참으로 그 속에 무한히 작은 것까지 창조하시고 그 티끌들을 모아 각기 다른 형상들을 주시며 또 생물들에게 그 생명을 주사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에 아버지 저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참으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절 오래 참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그 아들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벗겨 죽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을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게 하시고 그 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씻으시며 저희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참으로 저희의 죄를 그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을 예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유업으로 받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중함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저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변화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감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저희들에게 큰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매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두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여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해 첫 주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참으로 저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으며 저희의 마음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해 약 40번의 창세기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들을 오랜 시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된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도달한 마지막 결과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된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참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제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참혹한 멸망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이번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하게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섰던 수많은 우리의 그 선조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들이 구하였던 그 모든 삶의 실패를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이성과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참 고민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을 갈망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에게 주목해야 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눈을 크게 두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사람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브라함 조상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에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생애가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생애를 공부하거나 한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것은 단지 그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자로 서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길을 배우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는 자신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안상홍만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잘 분별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냐?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27절에 와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데라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라가 세 명의 아들만 낳았는지 더 이상 낳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기록되어 있다고 아브라함이 장자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 타자이고 하란이 막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라의 족보를 보면 이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고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 밀가는 이 하란의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란이 장자였다고 생각한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란에서 롯이 태어났습니다. 롯과 밀가와 이스가가 바로 이 하란의 자녀입니다. 그 중에 이 밀가가 자기의 삼촌인 나홀과 결혼해서 브두엘을 낳았고, 브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고, 이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가족과 관계된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 데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는데 이 사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전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란의 딸인 이스가가 사레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 이삭이 나오고, 이 이삭은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결혼하였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 바로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자기의 아내를 취하고,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데라의 족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이후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라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세계사로 보면은 수메르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발생한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의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우르의 유적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미 토판에 쓴 책들이 존재했습니다. 토판에 쓴 서책도 존재하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과 정치가 일치한 사회였습니다. 이 우르의 신은 월신이었습니다. 달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르는 일찍부터 이 달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 종교적인 축제, 제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은 그런 축제가 있게 되면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도시 인근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그 축제에 와서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마치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로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쭉 더 나가서 이 데라가 우상 만드는 자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은 없고, 그 도시 전체가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고,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이 바로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발전한, 제국으로 가기 이전에 모든 문명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확신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자기가 일생 동안 살던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떠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은 그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의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장막에 거하는 베두인족과 같이 유랑하는 그런 삶을 그가 받아들였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혼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과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갈대아 우르의 그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의 도시 생활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침입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양식도 거기에서는 떨어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그것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세상 즐거움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신을 섬기는 제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문화적인 삶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여가 생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이 다 채워지는 삶이 바로 이 도시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자신의 가족들이 대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도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집안일을 함께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안전함과 안락함이 보장된 그런 삶을 그는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한 가족의 집단을 이루어서 유랑 생활을 한다는 것, 베두인과 같은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 유목민이 된다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삶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조금 힘이 센 부족이 그 유랑하는 그 부족민 가족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과 그리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일들은 그들이 가장 쉽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어떤 그 무리를 이루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하기 그지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삶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이길래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아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 한 7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강의 맨 끝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입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와 양을 데리고 옮길 때에 결코 여행하듯이 옮길 수 없었고 풀을 따라서 조금씩 옮겨갔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 70이 되어서 자신이 살던 모든 삶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을 때에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가 짐을 싸서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아브라함이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어려운 결단, 자신의 모든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하는 이런 삶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렇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는 일정한 영적인 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너 이것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지만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로든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도시가 우상 숭배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도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소수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광야에 있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 외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 외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다른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 아메리카의 인디언에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남미에 사는 인디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신 방법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서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언약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았어도 소수의 믿는 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계시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그가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그가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준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은 우상 숭배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강포가 행해지고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에서 그는 만족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영적인 구도자로서 그가 진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계시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악됨도 보게 해주시고 내가 결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깨달음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 알아갈 때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의 형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그 결심이 더 선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영적인 여정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이 그의 삶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시편 23편의 찬송 보십시오. 이 시편 23편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가 어린 목동으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이미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체험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양떼를 치면서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부분적으로 들어서 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을 보는 참된 그런 눈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뀌어져야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계시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삶의 어떤 분명한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스스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는 그 도시에서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이 도시는 다 멸망해 가는 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브라함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허무함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도시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이 세상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그가 분명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이 자신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었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약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도시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그가 기꺼이 보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위대성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분명한 것은 갈대아인의 삶의 형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우르의 문명하고 편리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유목민으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죄일되는 목적은 이 도시에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것을 기꺼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전향적인 삶의 모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서울을 떠나서 유목민이 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골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우상 숭배적인 삶의 모든 형태를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주는 유익과 도움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의 허상이 아닌 천국을 실제로 믿고 소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떠났던 세 사람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라와 또 롯과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건 가족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런데 셋 다 가나안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자기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자기의 아들의 영적인 결단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도 그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의 조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들도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한 것으로 보아서 이 조카들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란이 그의 아들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가 205세 하란에서 죽었는데 이 데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데라는 비록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그의 인격을 신뢰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늙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데라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라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일정 기간 하란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 데라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는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데라는 자기 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좋게 여기긴 했지만 그 여정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게 보여져서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이 자신의 영혼과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 가운데 주신 그 영적인 깨달음을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영적인 깨달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기운이 다하여서 처음 받은 그 영적인 인상과 그 마음이 다하고 결국은 이 데라처럼 중간에 멈추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지만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많은 부족함이 보여집니다. 그가 애굽 가나안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들도 그가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는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그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가나안에 도착하고 가나안에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해보지만
그런데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낙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영적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마음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가 자주자주 실패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가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그의 이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모범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37페이지 나는 주의 것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주 사랑을 은혜로 알게 되고 성령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도다. 오 완전한 평화여 오 거룩한 왕호라 할 수 없는 사랑 나는 주
세상과 형형생 모든 생을 전에는 못 보았네. 더 깊은 새들 노래 더 고운 저 꽃들을 난 이제 깨달았네. 나는 주의 것이요 난 이제 깨달았네. 너는 나의 것이세. 전에는 두렵던 것 내 안식 못해 치고 영원한 팔에 안겨 주님의 숨결 듣네. 오 의심 걱정 없이 영원히 여기루어 주 속삭임 들으니 나는 주의 것이요 주 속삭임 들으니 주는 나의 것일세. 영원히 난 주의 것 주님과 난 하나니 주 사랑하는 내 맘 축복의 쉼을 얻네. 천지가 없어지고 모든 빛 다하여도 주님과 난 영원히 나는 주의 것이요 주님과 난 영원히 주는 나의 것일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